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우리의 손교회 모든 성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버지의 부르심 단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한 모든 질병을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며 능력이 능력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인원이 이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배 전에 뭐 이런 일들, 이런 또 말들을 듣고 이런 상황을 접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예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상황은 그냥 현상일 뿐이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사람이 어느 누구가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각자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는 1대1의 관계예요. 뭐 내가 뭐 일주일에 어떻게 했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뭐 이러고 뭐 금방 예배 전에 무슨 일 벌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믿음되기.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이 믿음되기. 믿음이 믿음되기.
네. 믿음의 길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길이 있어요.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똑같아요. 믿음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네, 믿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면이잖아요. 세면대로 가요. 물이 나올 걸 믿고 가죠. 그렇죠? 물이 나올 걸 믿지 못하면 갈까 말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도 모르게 가요.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면서 간 적 있어요? 그건 거의 없어요. 아마 수도가 끊겼던가 이럴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제일 먼저 눈에 깨자마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면이다라고 한다면 세면, 그 외에 또 다른 밥을 먹는 거,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독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편하게 먹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면 누가 뭐든 먹는 것을 준비할 때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었다, 아니면 그냥 이건 나를 죽이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먹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도 그렇고 모든 게 믿음이에요.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움직여요. 네. 약한 토끼라 할지라도, 또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호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움직여요. 네, 믿음으로 움직여요. 모든 것들이 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체가 있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 그 중에 이제 활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종교에 누구다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외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세상적인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있는데, 믿음을 직접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룬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것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것도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많잖아요. 기독교를 이렇게
본따서 만드는 그런 종교들은 믿음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를 본따서 하는 거지, 모방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믿음. 나를 믿느냐? 약속한 것을 지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런 전제로 모든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 근본 바탕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어느 이제 믿는다고 해요. 불교를 믿는다, 뭐를 믿는다. 그게요, 기독교에서 나온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우리가 더 깊이, 더 세세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더 모든 것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진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본질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 위에 우리에게 가장 기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가 뭐냐? 모든 본질, 세상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흙이죠. 흙. 가장 본질적인 흙. 하나님이 흙으로 허락하셨고, 아멘. 네, 빛이 있으라. 빛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생명입니다. 네, 흙이 하나님의 흙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흙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사람조차도 흙으로 빚었다는 것을 과학이 발전해서 더 확실하게,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하나님의 존재,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죽음의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느 것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비유해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세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확실성을 알려주시는데 그 확실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말씀에
또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에서 만났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말씀만 듣기만 하니까, 사람하고 하나님과 너무 갭이 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세상에 다른 마귀들의 유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지 알 수가 없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 되셔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어요. 네, 예수님 없이는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말씀만 읽어서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또한 직접 같이 동행하시면서 사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하시다가 신약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오늘날 현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 아멘.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은 보여주셨지만 제자들과 이렇게 한 몸이 됐어서는 사시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헬몬산에 올라갔을 때 세 사람만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세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9사람은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딱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공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주고, 이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믿음.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천국을 보고 싶어요. 지옥을 보고 싶어요. 왜?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좀 증거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왜 안 보여주실까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있고 믿음으로 지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보지 않고도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보는 천국,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천국이나 믿음으로 보는 천국이나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들,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의 한계에서 천국을 보고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갔다 올 때 어린아이들의 수준의 천국을 보는 거예요. 장사한 분량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보면 그 장사한 분량의 수준이 높은 그러한 천국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는 천국 지금 가서 봐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믿으면 됐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증거되는 거예요. 보듯이 안 보이지만 보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음 주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또 앉아 있을 것이고, 이런 한 주간에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저런 사건도, 분노할 일도 생겨지고 기뻐할 일도 생겨지고 이해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막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나의 삶은 지속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거는 나를 위축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분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천국 가는 여정 속에 한 과정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요.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약속하는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믿음 전제로 모든 걸 이루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지 않아도 환경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그 점수가,
내가 그때그때마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가 이루었던 그 시험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성적표가 나올 건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냥 산다면, 믿음 없이 산다면 그냥 대충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형편에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 저는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과 분노의 하나님, 아니면 질투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과 징계의 하나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셔, 사랑하는 만큼 나에 대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신해도 덜 미워져. 그런데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하면 죽도록 미워져.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을?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시야,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부모님들이요, 사랑만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오히려 부모를 이기고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부모가 스스로 자책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사랑만 주다 보니까 그래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가 없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지 스스로 잘못된 걸. 그런데 잘못된 걸 몰라. 잘못된 걸 몰라.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제 목사님들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악한가,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60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2, 3학년짜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죄를 져도 좋으니까 돈 많이 벌면 된다. 거기에 7, 80%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 3학년 학생들, 불과 9살, 10살 아이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형성된 거예요? 부모 아니면 어른들이 죄악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렇게 살게 돼요. 얼마나 죄가 관영되어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들, 검사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대요. 얼마나 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몇 천만 원을 떼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얼마나 교묘하면 그럴까요?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속아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죄를 잡아들이는 사람이 그 죄에 걸려서 자기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나도 죄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아닌 것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외의 하나님을 섬겨야 돼.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경외가 꼭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너무나 위험하신 분. 그렇지만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 근데 사람이 간사해요. 간사해 진짜. 그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져. 네.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속고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누가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땅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벌떡 깨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데 병이 들여야 되고, 왜 예수 믿는데 사고 나야 되고, 왜 예수 믿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욥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 있나요? 그렇게 어려움 겪은 사람 있나요? 그건 사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종교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잘 나가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 잘 짝짝꿍 맞춰주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냥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거부했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 아내의 욕구를 들어줘서 거기에 잘 나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단정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
우리 판단은 내려놔야 돼. 대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왕권을 소유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 현상만 생각하면은 모세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형편이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침례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길만 제시했지,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 여호수아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아까 요셉의 얘기에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게 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왕권을 소유할 자들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개방해놓고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모세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땠어요? 모세는 구스 여자하고 같이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했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함께 살았어요. 판단했던 미디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모세를 놔뒀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야 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이 안 돼요. 일방적인 약속은. 그렇죠? 약속은 함께 통할 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을 믿고 이런 결과를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다면 그 결과도 얘기 안 하셔요.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셔요. 근데 그 믿을 것을 믿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하셔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결과를 얘기하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는데 상대방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믿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나 정확하신가, 얼마나 확실하신가. 구약이 써진 거 그리고 신약이 써진 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구약은 350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써놓은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서신서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다 이제 신약은 기록된 겁니다. 그 기록된 거.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인데, 거기에 있는 약속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아멘. 그것이요, 그때 쓰여졌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요, 조금도 틀림이 없어. 세상에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의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누굽니까? 노시인데, 오늘 노시 누구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도 틀리는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100%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다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 조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내가 그것을 100% 믿어드리느냐, 50% 믿어드리느냐, 10% 믿어드리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내 믿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100% 살아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더 키워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척도가 커야 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은 100%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셨는데 내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을 받아내느냐 못 받느냐,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또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큰 것을. 그래, 믿음 있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아멘. 복음이 복음되듯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뤄요.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 이런 심판이 있을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지옥불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지옥불이, 불못이 주어진다는 것을, 꺼지지 않는, 구덩이 주차 불타지 않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거는 믿든 안 믿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의 가장 복된, 나에게 가장 내가 지금 원하는 삶, 나는 지금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저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엊그제는 응급실도 갔다 왔어요. 막 이런저런, 요즘에는 언제 혈압이 막 올라갈지, 막 190까지 갔다 110 떨어졌다가 막 160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기가 돼요. 잘 때 이제 그래요. 하나님, 나 이대로 자다가 그냥 천국 가도 돼요. 모든 우리 식구들이야 안타깝겠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천국 가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언제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상황, 뭐 이제 우리 사모가 그런 상태고 내 몸도 그렇고 이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다 좋은데 지금 천국에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에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뭐 신경 평안은 마음은 평안한데요. 몸이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세상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걱정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네.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데 뭐 이 수시로 얘기하는데 천국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됐나? 다 준비돼가지고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나 지금 뭐 상황 벌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천국의 믿음이어야 돼. 천국의 믿음.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내가 한 가지를 바란다면 너의 소원이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천국입니다.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뭐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근데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원하는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내가 천국을 바란다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믿음은 말씀에 어긋난 믿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것인가, 그 받는 방법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여기에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되고. 아멘. 내 스스로가 좁은 길 좁은 문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나무가 돼야 돼.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지.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요. 마음이 어떠냐가 말이 되고, 말을 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행동하면 그 결과가 주어져. 저는 그것을 이제 법에서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이미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해, 말을 해. 그렇죠? 기본적인 법을 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결하는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대로 풀려나든지 구속되든지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든지,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말을 하고 말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지요. 끊임없이. 어떤 말을 하냐? 그 신앙 고백이다. 그 마음이 그렇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돼서, 말이 돼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이제 생각은 많잖아요. 생각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 요청이 돼서 이제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 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라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런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행해 주세요. 잘못된 걸 구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 잘못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뭐 기도가 그렇게 많이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아버지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